반갑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나누시는 거 보니까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에 자연의 새의 지저귀는 소리와 같이 그 즐거운 소리가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뜨거워지며 주님과 연합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일기 변화로 인하여 감기에 걸려 고생하는 분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 이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함께 이렇게 주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종기를 드립니다. 감사와 간구와 또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허망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 저희들이 주님의 아버지한 십자가의 그 아버지한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희생과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은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랑 깨닫지 못하고서는 저희들의 아버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 정말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이 귀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모습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가정마다 큐티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기도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도보다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필요를 구하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욕구를 채우는 기도가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서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의 관계가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저희들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하였사오니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죽고 저희들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주님의 아버지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저희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 목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목장이 친목단체가 아니오라 생명을 살리는 목장이 되게 해 주시옵고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의 그 귀한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을 꼭 붙들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 중심된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오직 주님을 아버지 향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듦도 이겨나갈 수 있고 중심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성도의 가정을 꼭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에 붙들고 나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이 세상 삶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질병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연료하신 성도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꼭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 센터 외에도 함께 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 주시기 위한 귀한 아버지 비전 센터가 되게 해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건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또 아버지 새로 나오신 성도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 또 아버지 안에 예배 드리기 위한 아버지 그 가정과 뜻이 주님 안에 있음을 저희들은 아버지 안에 익히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귀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고 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 위에 함께 해주시옵고 찬양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아버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찬양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되게 해주시옵고 또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채울 수 없던 내 마음을 주님 만지시며 감싸주시네. 아무도 채울 수 없던 내 마음을 주님 만지시며 채워주시네. 오직 주님이 나의 만족 되시고 오직 주님이 내게 평안 주시네. 내 안에 계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앞서 간절히 간구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한 이 찬양을 흠량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저희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것의 잔디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수가 5,000명 정도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산승들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갔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복음서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 하에서 이 오병이어를 진술하고 있는가 기록하고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 수많은 군중을 먹이시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미리 내다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초점은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제자 훈련에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제자들의 초청을 맞춰서 500여를 보자는 뜻이겠죠. 1절을 보시면요.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로 묶어서서 각 마을로 파송하십니다. 파송된 이들이 가서 회개를 전파하고, 회개를 전파했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전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특이하게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기름을 발라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큰 파장이 유대사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파장이 컸는데요. 그 파장이 무엇인가 하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잘 아시다시피 참수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사건이 일어나자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일어난 현상은 유대 사회에서 많은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고생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빵 먹을 겨를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어디십니까? 베세다 빈들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워낙 이제 넓어서 바다라고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호수이죠. 호수라는 것은 물이 담겨 있다라고 해서 담수라고 이야기하죠. 보시면 각 마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부분이 가버나움, 게네사렛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베세다까지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래서 각 마을의 사람들이 이 장면을 이제 보는 것이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서 도보로 혹은 뛰어서 베세다 들녘에 빈들에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이제 내리시자마자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은 군중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이는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남자라고 기록하는 나이는 20에서 60까지거든요. 다 합치면 2, 3만이 된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같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를 찾아 헤매이는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참 인생의 목자가 누구인지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모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일일이 가르치면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기까지 하느냐 하면 날이 점점 어두워져 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이니까 이제 다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긴급해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인데 여기 빈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까지 늦게 이 많은 군중을 붙잡아 두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기 전에 이 사람들을 각자 그 마을로,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이런 지역으로 다 보내야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쉬게 한다면서요. 우리도 쫄쫄 굶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굶주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이 무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보는데, 제 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사실을 봅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죠. 자기 중심, 자기 편리,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빌립과 제 아들이 하는 이 말에, 이제 말을 들으면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제 아들의 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이제 통합해서 구성해 보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사항을 우리는 너무나 이제 쉽게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제 아들이 한결같이 이런 상황 속에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쳐다보시면서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책망이 아니고 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정서상으로 따뜻함이 좀 느껴진다라고 보입니다. 7절을 보시면요, 빌립이 대답합니다. 왜 빌립에게 묻느냐 하면 제자들 중에서 똑똑하고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회의를 해보면 이제 뭐 계산력이 빠르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분들이 MBTI를 보면 SM 구질이 참 많습니다. 그 빌립은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계산이 빨랐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에 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이 200데나리온의 개념이 없다 할지라도 이 한 데나리온은 우리 하루의 품삯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1인당 밥값으로 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렇게 했으니까 5천 원을 잡아도 2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좀 빨라지 않아가지고 1억쯤 되는 거죠. 1,000만 원입니까? 1억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빌립이 말하지 않는,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의 20%밖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면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의 눈빛과 표정, 그의 자세,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아야 그 사람의 진정성, 말의 진정성을 읽을 수 있거든요. 빌립이 말하고자 하는,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1억은 커녕 200만 원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빌립을 교회 환경 속에서 오래 가시는 분은 다 압니다. 이 빌립의 이야기가 교회에 수두룩한 거죠.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고 그것으로 현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복음서를 조합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12제자들은 그 군중, 2만 명이나 되는 그 군중 사이에 뛰어다녔겠죠. 그런데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의 시각이 달랐습니다. 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이 요구를 주님께서 하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군중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안드레는 그 군중 사이에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에 품은 그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주님께서 군중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으로 이 군중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를 읽었단 말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안 그래도 이 한 아이의 한 끼에 초라한 도시락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고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말합니다. 이 안더라도 이것이 2만 명에 이르는 이 군중에게 한 아이의 초라한 한 끼 식사가 이 군중을 먹일 수 없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리를 먹이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의 원함이 무엇인지 헤아렸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한다고 하잖아. 주님이 하고 싶다고 하잖아. 그래서 뛰어갔고 2만 명이 먹는 사람들을 먹이에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고 함께 갔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 제자들보다 훨씬 못하는, 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이게 얼마나 되겠냐, 이게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이걸 원한다. 주님께서 하실 거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주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을 불러오는 안드레의 순종입니다. 우리 교회와 교단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빌립과 제자들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세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게 틀린 것입니까? 그러면서 안 된다, 못한다고 자신의 한계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과연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 주님 앞에 품은 비전대로 우리 현실 속에서도 과연 오늘날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 공부에, 경영하는 일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망하는 일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날도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곳에 천개의 목장이 형성되리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품은 이 비전의 역사가 우리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서, 여러분 꿈꾸는 그 현장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과연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빌립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어떻게 2만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병이어와 같은데 당연히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순종으로 한 걸음을 내딛으면 그것을 주님이 붙잡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빌립과 제자들같이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안 된다, 못 된다, 못한다 섣불리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위대하십니다. 이루십니다. 왜 이곳에 비전센터를 짓습니까? 2년에 걸려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때 짓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원함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뜻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준 이 시대적 현상, 교회가 젊은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기적 욕망 추구가 시대의 대세인 이 오늘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역으로 비전센터를 지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럼 저라고 안 묻겠습니까? 새벽에 강대상 뒤에 무릎 꿇고 수없이 주님께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저 안에 있는 주님과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주님이 동일하시고 저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성령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베세다 들녘에 있는 이 수많은 군정 때문에 우리가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게 보입니까? 주님이 이 군정을 먹이시고 하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거기에 오병이어가 표적이라고 했다면 그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그 진실을, 그 진리를 가로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품고 있습니까? 베세다 빈들과 같은 영적으로 척박한 이 땅, 주님을 배척하는 이 황폐해진 이 땅,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지역의 수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 그 가정을 생각해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힘들다고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무너진 조국교회를 재건하고 오대양 6대주에 복음을 전하는 교단과 모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선조들이 이곳에 마룻바닥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서 난간에 부딪혀 고민한 분들이 많습니다. 공부, 자녀, 사업, 여러분의 소원들이 오래 기도하지만 벽에 부딪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한 회사가 부도가 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사장이 크리스찬으로 간절하고 절박하게 회사가 정상화되도록 기도했지만은 회사는 오히려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이 사장님의 가족도 서울에 있고 다니는 교회도 서울에 있어서 공장이 안산에 있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안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요청을 하셔서 본인 이 목사님이 가셨다는 거죠. 그 사장이 요청하기를 한 달에 한 번 회사에 와서 좀 예배를 드려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사장이 마중 나와서 목사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깐 제 방에서 좀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가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사님 지금까지 회사의 정상화를 오랫동안 위해서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야 비로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주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내 회사가 잘 되어지는 거, 이 어려운 회사가 정상화되는 거,
이쪽에서만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이 회사의 사장이 누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직장 안에서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나 없나,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계속해서 이 회사에 들어오는 직원들에게 전도하고 또 선교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사장이 바뀌더라도 예배가 계속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곳에서 사장이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바뀌든지 간에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뜻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사장을 만나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만나면 그 느낌의 정서가 있습니다. 기도 하나가 바뀌었는데 사장의 그 얼굴에서 비치는 영성이 달라졌다는 거죠. 믿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기도 하나가 바뀌었는데 그 회사 내 500 이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 안 돼서 이 회사는 정상화되었고 많은 선교하는 그런 회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좋다, 너의 원함을 내가 들어주마.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순수하냐? 너의 탐욕으로 오염되지 않았냐?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인 500 이하의 드림이 필요한데 오래전에 이런 적용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 500 이하는 무엇입니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저희 사역의 한 절반 정도는 공사 건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그때 그렇게 물었습니다. 말로만 비전 센터를 통해서 선을 이루고 광고를 이루겠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 그 진정성을 누가 믿겠냐? 성도들에게만 헌금하라 그러고, 자, 우리가 그것을 통해 건축을 하고 선을 이루고 광고를 이루겠다면 누가 믿겠냐? 정말 네가 원한다면 너는 그 증거로 무엇을 제시하겠나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과 제가 담임 목사로서 판단하는 상황이 좀 다르겠죠. 제약을 통해서 영적 체력을 그동안 다져놓았고, 그래도 얼음의 난관과 봉착하겠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부산교회가 저를 공부하게 했고, 주님의 은혜로 부산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 덕택으로 외부 강의와 집회를 하니, 외부 강의비를 주님께, 다른 교단에 비교하면 다른 교단은 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주겠지만은 우리 교회들은 10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작은 것이겠지만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외부의 강의로도 부족하다면 교회에서 11조를 정립하고 있는 부분도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것이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먼저 그렇게 제안하더라고요. 500 이하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저뿐이겠습니까? 건축위원장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많은 성도들이 안드레의 마음을 가지고
비전 센터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익명으로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형편, 연락이 있기 때문에 권사님, 집사님 안 하셔도 됩니다. 전에도 하셨잖아요. 대답이 무엇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 하나님께 드릴 힘을 주셔서 하는 거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진정으로 물어야 할 때입니다. 최근 부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한번 올라가서 현장을 보고 좀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새벽 기도에 한 권사님이 올라가도 됩니까? 엘리베이터 가동되고 있으니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 연로한 분들은 계단 때문에 못 올라갔잖아요.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곳곳에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반드시 젊은 분들과 함께 올라가서 현장을 보시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세다 들녘과 같은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힘을 잃은 교회들, 안 좋은 소문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는 목자 없이 잃어버린 수많은 양들, 변화되는 동구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빈들인 이곳에 복음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위해서 그 변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공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빌립인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빌립처럼 굴었습니다. 제자들처럼 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하여 빌립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파도 타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파도가 일지 않으면 파도 타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지역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영적 부흥의 파도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징후들이 너무나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경험과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징후들을 말씀드리면 납득이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지, 어떤 역사를 가져가고 있는지,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그 현장들이 눈에 뚜렷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지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2만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거의 가능케 되어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뚫고 한 걸음 순종의 길을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이 원리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재건 부산교회를 쓰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에 품고 그 마음을 품고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 제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부딪히는 문제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도무지 이거는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너희가 이 군종을 먹이라. 아무것도 없던데. 하는 상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이것을 믿음으로 증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들도 똑같이 합니다. 안 돼. 못해. 말도 안 돼. 이런 상이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부딪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왜 그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빌립과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빌립입니다. 2번째,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지 마세요.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빌립과 같이 안 된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빌립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희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가서 부딪히라. 그래서 너희 평안하고 안주하고 있는 현실의 껍질을 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라의 법칙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드레처럼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지도 마시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이것으로 택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작은 순종으로 자신의 안락함과 익숙함에 기대지 말고 엄청난 주님의 의도하심 안으로 침입해 들어가야 됩니다. 작은 물방울이 반복하면 바위를 뚫습니다. 왜 예수님은 빌립과 제 아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험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에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부딪혔던 일들은 베세다 들녘에 부딪혔던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손에서 펼쳐진 때도 계속해서 이게 공급되어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들에게 경험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대한 로마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거대한 헬라 철학이 그들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로마를 철옹성 같은 로마를 정복하고 헬라 세계를 복음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난간 앞에 부딪혀서 눈물 짓고 아파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도요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요하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해야 할 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 길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기면,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시면요, 그분께서 이루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행하면 경쟁사회 속에서 누구를 희생시켜야 이게 내 일이 가능해지는 세상 속에 우리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영광을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경쟁자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업을 하는 분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깊이를 원하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6장 4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오병이어가 우리가 생각하죠. 야, 우리가 돈이 들지 않고 이 비전센터 30-40억 지어내고 돈이 들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하나님께 영광들을 예배를 드리고 우리 희생 없이 돈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꿈꾸겠지만 이 오병이어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게 유월절을 앞둔 시점이다.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예루살렘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어가 일어났기 때문에 명절에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 유대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유대인들이요, 그곳에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절비하게 있는 곳이잖아요.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자기가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니까 이 오병이어가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이제 이유가 표적이라는 것은 뒤에 실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실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거립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 부분이 첫째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해가 안 됐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곁에서 막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따라온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묻는가 하면 그렇게 말하니 우리의 조상들이 강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그 강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과 반석에서 터져난 물과 저녁마다 덮이는 메추라기로 우리가 먹고 마시던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함께하는 표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내달라. 당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안 되는 거죠. 이 강야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 강야를 보내고 여러분 이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에 육지까지 통과하고 강야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생존하고 여러분 목말라 이제 아우성 치야 되는데 반석에서 타져나는 물을 300만이 마시고 가나안 땅 코앞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으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창조주 하나님은 그 전능의 하나님께 주겠다고 했으니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2명의 탐지 지도자를 보내서 탐지하게 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쌓은 성은 여리고 성과 같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하늘같이 높이 솟아있고 골리앗과 같이 여러분 3m에 이르는 거인들이 절비하고 네피lim 손들이 절비하고 그들이 칼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택도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장 화면에 떠 있는데 거기 거민 7성의 라합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감람이 녹았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는 말이 안 된다는 칼 한 자루도 없고 난민이었는데 이 난민이 이제 아모리를 부수고 우리에게 진격해 온다. 그것도 홍해를 가르고 걷는 사람들이 온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말도 안 된다. 우리를 못한다.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구냐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냐? 그걸 이제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스스로 하늘을 예면하고 물러가 버린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보시면 빌립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자기 계산기를 두드리고 약속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표적이라 말했습니다. 무엇을 향한 표적입니까?
육신의 배부름과 평안함을 주기 위해 오병이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인 주님의 살과 피로 주님과 연합됨으로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됨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말씀이 이해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도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 이해되세요? 오늘 이제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요모 6장 60절에 보시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요.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성찬이요.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QT 자료집을 읽어보시면요. 오늘 QT 자료집, QT 매일 성경을 나눠드립니다. 구입하셔가지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좀 작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안락함을 깨트리며 익숙한 세계를 흔듭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나 읽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익숙한 그 상황을 깨트리지 못하면요, 이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렵다 여긴 이유는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이 그들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때로 우리를 위로하기보다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위로받았습니다. 그것도 때때로 필요하겠지만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은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자리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진통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해의 언어가 아닙니다. 생명의 언어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요구되는 믿음은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는 용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피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역사가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봤자 뭐 하겠습니까? 고르고 자랑하고 세상 정치 이야기하고 자식 자랑하고 이거밖에 못하겠죠. 주님이 내 안에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말하지 못하겠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영적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기도의 힘이 이런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신앙의 힘은 돈의 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진정으로 무엇인지 제 아들에게 이 영적 권위, 카리스마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간증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3주에 걸쳐서 남의 부흥회를 통해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붕괴를 했던 그 남해읍교회, 지금은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교회 이야기를 왜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붕괴를 마치고 남해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과 악수를 하고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목사님 상당히 유머를 가지신 분이신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악수한 자신의 손을 한 달 동안 씻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이해를 잘 못해서 안 웃는 것 같은데 저와 악수한 그 자기의 손을 한 달 동안 씻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유머인 줄 알기에 웃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를 존중한다는 뜻이겠죠. 신한 목사님들이 저보고 손이 많은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뭘 할 줄도 몰라서 우리가 돌아봐 줘야 하는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룰 줄 아나. 그래서 몇 주, 2주 전에 대학원 입학생들 면접이 있었는데 그 면접 시간에 제가 원장이기 때문에 갔어야 되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어디입니까? 라고 교무처장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교회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입학생 면접을 해야 되는데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제가 총회장 때, 신학원장 때도 일을 주변의 목사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있기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저를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공격한다면 저를 침몰할 겁니다. 그만큼 약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곳곳에서 제가 대신해서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원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도 그렇고 우리가 직면한 상황도 그렇고 배세다, 빈들의 상황에 부딪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500여의 주님의 기적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마는 500여의 기적, 아예 주님의 살과 피로 연합되어서 우리를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500여의 기적을 넘어서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축적된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이 무엇인지 기도로 찾고 그것이 찾아졌다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거하시는 그 주님의 원함이 우리 공동체적으로 무엇이냐 기도로 확장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원하심을 성취해드리는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과 연합된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을 확보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난간히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표적으로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500여의 기적으로 주님과 연합됨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민족의 복음화와 통일과 파생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청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태국의 선교사로 가 계시는 박승렬 선교사님이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쾌력과 그리고
또 더 이상해서 이렇게 폐를 뜯어서 검사를 해놓고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선교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박성글 선교사님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병이어 의의 기적으로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연합되어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이 믿음의 방식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민족의 복음화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피 없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성의 선교사들 하나님 장벽에 붙들어 주시고 그 선교지를 이동하는 문제나 그곳에 정착하는 문제나 특히 아버지 하나님 검사하고 있는 박성열 선교사님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들어서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주님께서 가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 안에 우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500여의 기적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 베스다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빌립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 안드레와 같이 우리의 작은 것을 들여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500여의 기적을 이루시며 그것이 가르치는 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되어 한몸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주님의 원함을 우리의 원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령과 실조 목적음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의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감사로 제사드리며 감사하는 주의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에 그의 자녀에게 또 군입대하는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육부 모임이 오늘 오후 찬양예배 직후에 식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첫째 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중화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광고가 잘못 나간 부분인데 4번을 보시면 오늘 사역반 예비 모임을 2시 30분 목양실에서 가지겠습니다. 금요일로 잘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꼭 사역반 이수하고자 하는 분들은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전도가 시작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의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기도회로 모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한 음성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비전센터가 빠른 속도로 그리고 교육관 2층 구조 변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함께 해주시고 정리하는 부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진행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달부터 새 목장 조직을 갖추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게 재생산 목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은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영성 집사님은 3월 중순까지 치료를 받으시고 검사를 통하여서 수술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1982년생이고 김민기 성도님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행제 보내주심을 감사하옵고 주님께서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 충만하고 마음속에 가득한 귀한 영주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일과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스포된 대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 안에 주님의 살과 피로 연합하며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원함이 우리의 원함이 되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